반갑습니다. 그렇게 서기 어렵다라는 이 엘림교회 강단에 제가 섰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또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벌써 은혜 다 받으셨죠? 찬양팀 하는 거 보니까 벌써 찬양으로 뭐 은혜 그냥 끝난 것 같은데요. 너무 찬양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어노인 팀 같은 마커스 이런 느낌의 굉장히 우리 여자분 우리 홍 자매님 신앙 안 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와 전도사님 같은 삘이 막 나는데요. 저희 교회 오셔도 아마 다 통할 것 같은 저희 교회 찬양보다 훨씬 더 이 선곡이 세련되고 진심으로 선곡이 세련되고 또 전체적인 악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엘림교회는 저희 SFC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엘림교회를 안지 꽤 됐습니다. 목사님 오시는 날부터 엘림교회가 저의 한 제2의 고향 정도 되는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은 여기 제가 옵니다. 명절날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러 항상 모르셨죠? 명절날 항상 제가 그지 않습니까? 이런 거 선물 딱 들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오고 또 이렇게 이제 함께 하는 좋은 교회고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어색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서는 게 그 어렵다라는 엘림교회인데 오늘 제가 섰다니까 오늘 우리 아내한테 이빠이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조재진 목사님을 존경을 뛰어넘어서 사랑합니다. 많이 챙겨주시고 또 후배지만 또 많이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너무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시고 또 성도님들 늘 만나면 항상 자랑해 주시고 엘림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얘기해 주실 때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부럽고 교회도 부럽고 저는 오늘 이 오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본문 읽고 본문으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이게 본문을 정하면서 마음이 살짝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엘림교회 하면 여러분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볼 때 엘림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진짜 이 엘림교회 하면 뜨거운 교회, 뒤인다 뭐 이런 거. 뜨거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을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여나 코로나 시대 2년을 지나면서 이제 엔데믹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때에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하죠. 매일 식사를 하는데 오늘 점심에 저는 주일이라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들 식사 담당이 당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밥을 시키는데 오늘은 제가 육회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8,500원짜리 8,500원짜리 육회 비빔밥을 먹고 왔는데 우리는 매일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날 되면 우리는 뭘 먹죠? 특식을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이제 그 특별한 날에 운동회 때 제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먹었던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나이 때 되시는 분들 김밥보다 시커먼데 그 면대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지금이야 짜장면 그냥 막 먹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짜장면 굉장히 특별한 날만 먹는 거였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때 짜장면 제 기억으로 500원 했거든요.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500원 했었어요 그때는. 500원 해가지고 그 운동회 때 막 공 굴리고 나서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그 짜장면 먹고 그때 이제 1년에 한 번 행사 또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가는 거 목욕탕 가가지고 이제 하면 이제 목욕탕 애들 먼저 바글바글 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일 때 되면 또 이제 특별한 날 생일 같은 날 먹는 게 있잖아요. 뭐였죠? 지금은 또 흔합니다. 흔한데 치킨 하면 이제 좀 별로고 옛날 말로 통닭도 지금은 우리가 뭐 그냥 주문해가지고 배민이라든지 요기해가지고 전화해서 시켜 먹지만 옛날에는 통닭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념통닭 맞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부자였어요. 예,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뭐 한 달이라도 더 먹어볼 거라고 양념 좀 남은 거 먹어볼 거라고 뭐 장모님 양념통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날만 이걸 먹었어요. 그리고 딱 하나가 더 생각났는데 그 월급 날 되면 아버지께서 한 번씩 이제 사온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 지금도 바나나는 뭐 이렇게 그냥 뭐 마트 가면 살 수 있지만 옛날에 바나나는 물 건너왔다고 수입산이라고 아무나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바나나 먹는 집은 부자.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음식을 먹고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가문의 영광의 날이죠. 왜요? 엘림교회 설교를 왔으니까요. 아내에게 자랑했어요. 오기 전에 여보 엘림교회 도착했어요.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특별한 날은 무엇을 드실까요?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특별한 날 무엇을 드셨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에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여러 가지 일들로 사건들로 사역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건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세례받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일 중에 하나다. 둘째는 오늘 본문인 제자를 세우는 사건이다. 세 번째로는 변화산 사건이다. 이 세 가지의 이 예수님에게 있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한 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어떤지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세례식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다는 그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로서 받은 거룩한 소명과 지상 사역을 알리는 메시아의 임직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취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취임식 기억나십니까? 혹시 보신 분 있죠? 그때 보면 그 여의도 광장에 그 국회의사당 앞에 수많은 사람들 인파가 몰렸고 이제 거기에서 대통령이 선서함으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사건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메시아,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임직식이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세례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세례식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히 한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었어요.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드러나시는가를 한 장면 안에 한 본문 안에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 이 세 가지 성경은 공관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봅니다. 그런데 같은 관점에서 보지만 약간 강조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는 공관복음을 설명해야 그 다음 게 진행되거든요. 공관복음을 설명할 텐데 제가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 한 명과 에버랜드라는 곳이 있어요. 놀이기구 많은데 옛날에 어른들 보면 자연농원 아는 사람 옛날 사람 자연농원 이름 바뀌었어요. 에버랜드로. 에버랜드에 갔습니다. 한 5시간 저는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운전해서 가고 휴게소에서 하고 또 오는데 5시간, 10시간 무리 걸린 거예요. 운전은 아빠가 다 했죠. 그리고 이제 가서 솜사탕도 먹고 아이들 놀이기구도 타고 엄마는 예쁜 지금 튤립 축제는 끝났고 장미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미 막 찍고 했던 거. 이게 한 사건이에요. 3명이 갔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다음날 교회 가서 뭐라고 할까요? 와, 똑같은 사건인데 나 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아이 데리고 에버랜드 갔다 왔다고 5시간 갔다고 아이들에게는 환상의 나라지만 아빠에게는 환장의 나라라고 이래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학교 가서 뭐라고 할까요? 난 어제 우리 아빠랑 엄마랑 그 에버랜드 갔다 왔다. 너 타봤니? 솜사탕 먹었다. 빨간 색깔 있는 솜사탕 먹었는데 너 먹어봤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놀이기구 탄 거 얘기하겠죠. 아내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내는 어제 갔는데 에버랜드 장미가 너무 예쁘더라고. 한번 사진 봐라고. 사진 봐라고 막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요. 똑같이 에버랜드 10시간 걸려서 갔다 오고 솜사탕 먹고 놀이기구 타고 사진 찍었는데 강조하고 말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뭐냐면 놀이공원 갔고 10시간 걸렸고 솜사탕 먹고 놀이기구 탔고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사진 찍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는 솜사탕 먹고 놀이기구만 얘기하는 거죠. 아빠는 환장의 나라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인데 이게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의 세례 사건인데 다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다 다른 겁니까? 사건은 하나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강조점이 달라서 이 이야기가 달라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뒤에 이제 세례식이라든지 이제 제자 세우는 거라든지 변화 사건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이 예수님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이 세례식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셨고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마태는 고백했고요.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좀 다르죠. 마가는 어디서 세례받았는지 지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강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장소를 강조하는 거고 마태는 어떤 행위,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에게요. 이 일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다르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똑같은 사건입니다. 누가는 하늘이 열린 사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는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면 마가는 장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똑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누가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특별한 이 세례식에는 예수님이 기도를 통하여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린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그 하늘이 열려졌다는 것과 세례 받으셨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와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사도 임명과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사도를 임명하는 게 중요한 일일까요? 12 제자를 세우는 게 중요한 일일까요? 예, 그럼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귀한 사역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간 공생의 이후에 또 올라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할 사람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12 제자에서 결혼되었을 때에
마띠아를 충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사도를 임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차대한 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되니까요. 이 특별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임명하는 사건에도 마태와 마가가 누가가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어떠한 역할들, 어떠한 권능들, 어떠한 능력을 줬는지를 좀 앞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의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의 3장에 가니까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일을 하셨는지를 마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성도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는 이 중차대하고 이 특별한 일을 어떻게 진행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가로 열고 철야기도 가로 닫고,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을 때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이처럼 이 중차대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이 사도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이 일을 진행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 있는 모든 교회는 공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사도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를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이 제자 세우는 이 일에도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기도함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를 세우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도 너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렇게 말하죠. 엿새 후에 17장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가복음에도 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 변화산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이실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의미가 깊은 이유는 이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누가복음 살펴보시면 그 유명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억나시죠? 막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 앞에는 그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이제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입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변했어요, 옷이 하얘졌어요, 얼굴이 빛이 났어요, 이런 의미의 정도가 아니고 앞에 고백했던 예수님이 이뤘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목도되어지는, 목격되어지는 그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내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이 단순히 변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분이, 아들이신 그분이, 고백했던 그분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변화되어지시면서 옷이 하얘졌다는 것을 정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 변화산 사건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이 특별한 사건도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할까요? 느낌 있으시죠?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중요합니다.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언제요?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 누가는 이 일이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특별한 사건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루어졌다고 다른 복음 저자들보다 더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평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밥 먹는 것처럼 예수님은 식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삶에 혹여나 특별한 일이 있으십니까? 건강의 일로, 자녀의 일로, 남편과 아내의 일로, 가족의 일로, 관계의 일로, 회사의 일로, 미래의 일로, 결혼의 일로, 혹시나 특별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계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도 특별할 때는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지만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엘림교회 같이 이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있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마지막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독립적인 분이세요. 뭔가에 의지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요.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될까요? 장난 아니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겁니다. 죄 많은 저 같은 이 하찮은 인간이 기도하는 것보다 완벽하시고 독립적이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기도하신다면 기도의 응답은 틀림없이 완벽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도 아니고요. 10시간도 아니고 밤새워 기도하셨는데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렇게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는데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 누굴 주셨다고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에 이야기를 알잖아요.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지제대에 합당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3번이나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야고보와 요한요?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리려 돌아가시기 전인데 두 명이서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에게 좋은 자리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권리를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제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이 누군지 아시죠? 가슴에 늘 칼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당원이라고. 16절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행하시는 그분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보면 베드로가 들어있고 요한과 가룟 유다가 들어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처절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 안 받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잘못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님이 기도했는데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처절한 이야기죠. 밤새 기도하신 응답치고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 정도 사람 세울 거면 기도 안 하고 세워도 안 되나? 그냥 막 뽑아 세워도 안 되나? 라는 생각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한 이후에 이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6장 16절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 기도가 잘못되어 보이는 결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뒤를 아니까요. 단편적으로 보면 이 기도의 응답은 초라한 결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에 이야기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잘못되어 보이는 결정,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도 내린 이 초라한 결정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가룟 유다를 뽑으셨고 가룟 유다를 사용하셔서 비록 그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죽도록 하셨고 그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단기간에는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결정처럼 드러날 때가 있죠. 예수님의 기도가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타나는 결과는 초라해지고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결정이 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에 얼마 전에 큰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그 사기를 좀 당하셨던 것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액수가 한 20억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죠. 사업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20억 사기 당하면 또 메꿔내야 되는 게 20억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법이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했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요. 일이 더 꼬여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환상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 마음에 확신 주신 게 뭐냐면 성보가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옳다.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간구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철야에 수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결과대로 가고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들려주는 음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고 하찮은 기도 같지만 예수님의 결정과 기도는 항상 옳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도 부족하지만 내 기도에 나타나는 응답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들려주셨어요. 성보가 하나님은 항상 옳지만 하나 더 그것이 너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 와, 너무 놀라운 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속이 너무 답답한데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점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 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결과 아닙니까? 그게 연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고백들이 더 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 내 상황에서 기도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결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내게 그것이 가장 유익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요즘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와닿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인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기도에 적응해 볼까요? 저희 교회는 제가 섬기는 SFC도 있지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금요기도를 합니다. 예. 저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해요. SF 사역 낮에 하고 이제 밤에 8시 가면 진짜 좀 쉬고 싶고 죄송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인데 이런 말 해서
그래도 무거운 몸을 입고 쫙 가잖아요. 가잖아요. 진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져 넘어지는데요. 그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올 때, 교회 문에 나설 때 느낌 아시죠, 여러분? 몸은 피곤한데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러 나오기 너무 천근만근인데 힘든데 꼭 가야 되나, 집에서 하면 안 되나, 유튜브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물밀듯이 밀어드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기도 자리로 꾹꾹 가는 겁니다. 가서 기도하니까 몸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새 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기도가 코로나 동안 쉬신 분 있습니까? 혹시나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신 분 계십니까? 이제 엔데믹입니다. 내려놓고 나오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 힘 주신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이 찬양 함께 하고 싶습니다. 혹시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 찬양이 오늘 설교가 단어가 있어요. 가사를 보시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기도의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것. 비록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고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겨운 결과지만, 응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옳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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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경배를 돌리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주님께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려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일 주셔서 가족의 일로, 건강의 일로, 또한 경제적인 일로, 여러 가지 사안들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림교회의 기도를 살려주시고 무릎으로 세워가는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목사님 나실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다시금 기도가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시는 내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선한 것을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함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조재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각 가정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는 개인이 손을 모아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고 무릎을 나갈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기도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주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귀한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박수로 한번 마음을 담은 고백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참 우리는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